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증거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음성이 또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또는 내 자녀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야, 내 자녀야라고 말로 해서는 객관적이지 않죠. 그죠? 때로는 안 닮은 부모,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객관적으로 문서나 어떤 서류를 제시를 하면은 그것을 다 인정을 해줍니다.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를 그 증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DNA 검사까지 있기 때문에 또 누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또 확실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우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민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서류나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쇠뇌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충만함이네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뭔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질문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요 크기랑 같은 크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지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그 믿음이 적을까?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정체성이 약할까?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또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어떤 곳입니까? 가족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또 슬플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아플 때 먼저 달려와 내 아픔을 위로하고 또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조건 없이 받아주고 때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보호와 또한 그 사랑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차갑고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또 사람들의 냉대, 그리고 실패로 인한 상처,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때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되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은 가족처럼 조건 없는 안식처이고 쉼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가 단순히 내 이웃 또는 교회 동료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함께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십시오. 왜 안 보십니까? 여러분, 나랑 외모도 피도 아무것도 섞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내 옆에 바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서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맺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으로서 너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너 혼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담의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는 너가 가는 신앙의 여정, 너와 함께 너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두 가지의 영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입니다. 이 종살이의 영은 예수님을 믿기 전,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기 전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적용되었었던 영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항상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무서운 분으로, 그리고 때로는 나와 가까이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관계없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바라보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주는 영이 아니라 바로 자녀로 삼으시는 영, 곧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도 아버지의 친근한 호칭이 아빠이고, 우리나라도 아빠이죠. 아빠는 다 아빠인 것 같습니다.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 그렇게 친근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심판자, 두려운 재판관, 혹은 저 높고 멀리 계신 절대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그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 내가 언제라도 달려가 품에 안길 수 있는 분, 그리고 언제라도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나를 안아주시는 바로 아빠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저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잠결에 눈을 비비고 옆에 서 있는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 하며 달려가듯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형식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고 대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저 멀리 계시는 분, 나를 벌주시기 위해서 나를 지켜보시는 심판자, 나와는 관계없는 두려운 분으로 생각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빠,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아빠 하나님으로 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 번째 의미를 17절에서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유산을 이렇게 상속해 주려고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것을 상속받는 자리가 또한 자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속자로 세우셨냐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상속자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로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특권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업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유업입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특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특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의 시선이 이 땅만을 향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여러 가지 고달프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믿으며 나아갈 때 바로 오늘 이 순간의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그냥 상징적인 어떠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약속하신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시고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받을 유산의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유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는 아직도 믿음이 약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도 바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다시 말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강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성령님, 지금 나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업의 보증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또한 그 신분의 바뀜으로 해서 특권의 약속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고난을 함께 받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떤 불행한 일이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을 때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양심에 따라 행동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불이익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을 말했는데
외면을 받거나 오해를 살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품으려고 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반응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노력을 했는데 세상에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외롭고 낯선 길처럼 나에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을 받는 길이 하나님의 자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의 길도 걷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저 오냐오냐 키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녀를 버리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고난의 길이 때로는 눈물 같고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손 안에서 내가 다듬어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고 고통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며, 또 다른 믿음의 가족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유산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이 진리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불안함과 의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이 길이 어려워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 심령에 확신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진리를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확신으로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답게 그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